5월 5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장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로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바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25장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야곱에 대해서 다시 사실은 야곱 이야기라기보다 요셉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자,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는 25장부터 기록되었던 이야기입니다. 25장부터 지금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족보가 시작되어서 오늘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야기 속에는 또 이삭 이야기보다 야곱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삭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다음 바톤을 누가 이어가는가라고 할 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더라라는 것이, 근데 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창세기 안에 언약을 이어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에서는 형제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야곱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열방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야곱의 후손들 12지파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계속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에서와의 가족 에돔과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서가 잘 살게는 되었지만 에돔이 형제로 태어나서 장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이 야곱이 뺏고자 했던 장자권 속에 유산은 오히려 에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제 12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아들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어제 마무리하지 못했고 또 이와는 관계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좀 있는데요. 우리 16절 이하를 보면 25장 16절 이하에 보면 라헬의 출산과 라헬이 마지막 아들 이제 베냐민을 출산하는 이야기와 그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사실 라헬을 제일 사랑했었죠. 라헬은 어떤 말까지도 했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아들 낳고 싶다 이랬어요. 근데 아들 낳다가 실제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라헬이 아들을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항상 12아들 이름이 한 사람 빼고 다 여자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의 이름도 라헬이 지었는데요.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요셉의 이름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뭘 더해 주시기를 원하냐면 라헬의 굉장히 소원은 아들 하나 더 했으면,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이라는 소원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낳으면서 베노니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노니, 벤 하면 아들인데 이 노니라는 것은 나의 슬픔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야곱이 근데 이름을 바꾸죠. 유일하게 야곱이 이름 짓는 사람이 그래서 베냐민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라고 했는데 이 18절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름 지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데서 또 편애가 또 나타나겠죠. 이제 이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겠지만 곧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지만 여전히 그에게서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편애 부분, 라헬을 편애했고 또 그의 아들 요셉과 이 베냐민을 편애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가정에서 또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라헬이 거기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19절에 보면 묻히는데요. 이곳은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고 또 미가서에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곳으로 예언되었던 그곳이 이 예수님의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기록되었던 곳이 여기 19절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장소들이 있죠. 하지만 21절부터 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되고 나서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나아갑니다.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르우벤은 이 장자로 태어나지만 나중에 이 야곱이 49장에 가서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죠. 근데 거기서 장자권을 빼앗긴다. 너는 침상에 올랐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르우벤 이야기는 여기 잠시 언급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죄에 대한 음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르우벤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르우벤은 일단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빌하가 라헬의 종입니다. 라헬이 죽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라헬이 죽고 나자 빌하가 비록 우리 형제를 낳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신분이 확 떨어져 버리고 이 주인도 없는 여자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당대에 이 누구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르우벤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 야곱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마치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르우벤도 아버지에게 도전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23절부터 오면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의 이름 언급되는데요. 핵심은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네, 아내들의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들은 이렇게 다르게 4명이 거론되지만 결론은 뭡니까? 26절의 마지막 결론은 이들은 누구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를지라도 그들이 욕심이 아버지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12지파죠. 12지파에게 여전히 있는 건 뭐냐면 어머니 가족 중심으로 어머니 중심으로 뭉쳐있는 네 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요. 친한 사람끼리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요.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계속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심해지면 싸우고요. 근데 화해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화해했어요. 근데 역사를 지나면 다시 둘은 싸우게 될 것이고 또 12지파는 다 야곱의 아들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든 야곱의 아들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또 나누어지고 조금 친한 어머니 부류로 갓과 아셀이 친하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가 친하고 이렇게 어머니 목의 중심으로 친해지는데
우리는 계속 강조해야 될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또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 똑같은 표현이죠.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는데 36장에는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다 에서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의 차이를 거론한다면 이 에서는요 결혼을 여러 여자들과 했는데 다 이방인과 했습니다. 어디에서 결혼했는 게 중요하냐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그래도 믿음의 집안과 결혼했고 지금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고 그리고 자녀의 축복이 적습니다. 야곱은 그 밧단 아람에서 여자들과 여러 여자들 아내들의 숫자는 오히려 에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이 앞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여자가 두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여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숫자는 더 많지만 각 여자가 한 명씩 정도밖에 낳지 않는 것을 36장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36장 1절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하죠. 그리고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한 명만 낳았죠. 그리고 바스맛은요 르우엘을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3명을 낳았지만 결국 에서의 자손은 더 적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차이를 이게 큰 차이냐고 하면 어떤 사람 많이 낳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적게 낳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이 내가 큰 민족 만들겠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에서를 통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6절부터는 에서가 돈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많았지만 이 6절에서 9절까지, 이 8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으면 한 이야기가 떠오를 텐데요. 그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6절에서 8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서 헤어지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람은 소유가 양보하지만 그러니까 네가 더 좋은 땅 가라 라고 하지만 결국 아브람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지만 롯은 그것에서 좀 제외되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둘 다 소유가 풍부하지만 지금 에서의 소유가 더 풍부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모든 짐승, 이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이걸 가지고 떠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야곱은 돌아왔는데 에서는 떠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 거주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에서는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에돔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잠시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처음에는 투박하게 내가 정말 장자권 축복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투박함이 우리의 어릴 때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기도의 내용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에서의 가족들은 에돔의 족보를 이루어서 이제 36장 전체가 에돔의 족보인데 그들이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광야 땅에서 방해하는 백성들이요 나중에 열왕기로 가면 전쟁을 이루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고 결국 다윗 왕조하에서는 종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